나는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저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나 자신의 일을 내 입으로 증언한다면 그것은 참된 증언이 못된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그의 증언은 분명히 참된 것이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요한은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에게는 사람의 증언이 소용없으나 다만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요한은 환하게 타오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을 보고 대단히 좋아했다. 그런데 나에게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더 나은 증언이 있다. 네. 특별히 오늘은 31절에서 36절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요한은 진리를 증언했다. 나에게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치 않다. 이 지점은 분명하죠. 자성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그 누군가의 증언이 필요 없지만 다만 너희의 구원을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너희의 구원이라 너희가 묶여있지 않는 온전한 자유, 온전한 평등, 온전한 구원을 사랑을 살기 위해 내가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진리, 영원한 생명인 이 하느님 나라 진리는 인간의 증언이 필요치 않아. 왜냐하면 그 자체로 이미 증언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상대 세계의 어떤 증언도 필요치 않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너희의 구원을 위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어요. 그 지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느님은 그리고 이 본성은 이미 있는 이 자성은 이미 우리에게 펼쳐진 이 진리는 하느님 나라는 언어도단 인간의 어떤 언어적 구사로도 표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로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언어도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본으로 전제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서 이해하거나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심행처멸, 마음 갈 곳이 끊어진 자리, 인간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진리 자리인 것이죠.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진리 자리는 이렇듯 인간의 설명이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경계나 대상이 끊어진 자리로서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요한은 환하게 타오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요한이라고 하는 등불을 보고 대단히 좋아했다. 요한을 곧 등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를 드러내는 등불. 그런데 나에게는 이 요한의 증언보다 더 나은 증언이 있다. 그 증언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해 주셨는데 그 증언이 뭐냐면 지금 여기 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 이것이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더 나은 증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한의 증언보다 더 나은 증언. 그게 뭐예요? 이미 완벽하게 빈틈없이 1%도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하느님 나라의 진리. 그것이 바로 눈앞에 이거야. 훤히 드러나 있는 이것. 그걸 뭐라고? 살아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죠? 그래요. 숨쉬는 나. 현존하고 있는 나.
이게 바로 진리 자체예요. 직접적인 이것, 눈앞에 펼쳐지는 내가 바로 요한의 증언보다 더 분명한 증언인 거예요. 사실상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는 증언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진리요. 나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드러난 진리, 말해진 진리가 아니고 내가 직접 살고 있는 이 진리. 뭔 말인지 알겠죠? 나라는 진리, 나라는 이 물건이 요한의 증언보다 더 직접적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적 영지한 나, 진공묘유한 나, 거룩한 부재로서의 나. 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이걸 증언해 주셨다. 지금 여기 이거. 그냥 이거니. 특별히 말할 필요 없는 이거. 완벽하게 드러나 있어서 굳이 말로 드러낼 필요가 없는 이것. 그냥 이것.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것. 눈앞에 온전하게 완벽하게 빈틈없이 드러나 있는 이것. 이것을 실제로 제가 말하는 이건 언어일 뿐이잖아요. 그것을 직접 자기 자신이 확인하고 자기 자신이 체험하고 자기 자신이 경험해서 맞아 이것뿐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표현하니까 이건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온전한 은혜의 바다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기라 이런 거요. 그쵸? 진리의 한 중앙 가운데에서 진리 자체로 살고 있는 나다 이런 뜻이죠. 은총 자체로 살고 있고 자유 자체로 자유로운 나를 살고 있죠. 평등 중에 평등으로 온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자리로 우리가 살고 있죠. 이 눈앞에 있는 이거,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벌써 2023년 2월 어제가 나주 영산포 장이었으니까 오늘 2월 6일 벌써 2월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2월이 지나가도 우리는 늘 무엇만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 순간만 살고 있어요. 이 지금 여기 이 자리야말로 온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진리 자리인데 이 진리 자리라는 게 뭐라고요? 언어도단 심행처멸, 언어가 끊어진 자리, 마음 갈 곳이 끊어진 그 자리. 그 자리인데 그 자리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미 우리가 전체로서 진리 그 자체 안에 우리가 진리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할 만한 것이 없는 이것. 이미 있는 이 진리는 지금 일어나는 우리의 눈앞에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이건 납득되어야 돼요. 누가? 자신 스스로가 납득되는 거예요. 진리가 납득이 안 되나요? 처음에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해해야 납득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평생이 이해되어야 납득된다. 이해되어야 알 수 있다. 알 수 있어야 이해되는 거고 이해되어야 알 수 있는 거고 이해와 납득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해해야 납득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늘 있는 이 자리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문득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안에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납득하겠다고 해서 납득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움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모를 수가 없어요. 생각이 많아서 그렇지.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러지 이건 도대체가 모를 수 없는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추구하면, 생각으로 이해하려 하면 이해될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삶의 전 순간이 다 이 진리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고,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진리를, 이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다. 수많은 말로 이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참된 가르침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 눈앞에 이것. 이 변함없는 본성, 자성, 하느님, 진리짜리,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경험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질 때 비로소 이것으로 다 수렴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으로 살잖아. 이것 없이 어떻게 살아? 나로서 산단 말이에요. 나와 둘이 아니.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진리를 잡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만 그만두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이 진리가 온몸으로 나와 하나라는 사실을 체득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규정된 어떤 진리를 잡았다 하면 틀린 거예요.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느님 나라구나,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딱 잡는 순간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느님 나라는 정해져 있는 나라가 아니어서 무유정법, 어떻게 찾아가는 프로세스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면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문득 내가 이거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가 체득하지 않는 한 이해로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해요? 여여하다고 그래요. 똑같이 누구에게나 항상 머물러 있는 진리라 그래서 여여하다고 그래요. 열에 여거라는 말이 있거든요. 똑같이 오고 똑같이 가는 열에 여거라고 하는데, 오고 가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많은 것들이 늘 오고 가지만 오고 가지 않는 여여한 것이 있어. 바탕으로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여여한 진리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여한 이유는 여하튼 정해져 있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늘 언제나 이와 같고 이렇게 무유정법, 정해져 있지 않는 그것으로서 있어. 그러니까 순간순간 있는 거지. 지금 여기 이 순간 진리는 정할 수 없는 진리이고, 고정할 수 없는 진리이고,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이고, 생각으로 잡을 수 없는 진리이고, 알 수 없는 진리여서 이걸 무지라고 그래. 무지. 진리는 무지야. 사실은 진리를 알았다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야. 무지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모름지기라고 하지. 진리를.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 알 수 없는 그것, 모름. 왜 모른다고 하겠어요? 진리는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 나와 이 화장품이 이게 푸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개별적인 나와 개별적인 화장품 제품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는 텅 비어 있으면서 알아차리는 이것이 내 몸도 알아차리고 이것도 알아차리는 점에 있어서 그것이, 이것과 이것이 똑같은 바탕 위에서 인식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분명해지면
늘 항상 존재하는 이 진리자리가 내 생명자리로서 분명해지면 제 신부가 늘 말하던 이게 정말 거짓말이 1도 없구나. 정말 온전히 맞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아듣게 될 거예요. 그 강에 달이 1000개의 강에 1000개의 달이 떴다는데 1000개의 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개의 달이 1000개의 달이 뜬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온갖 세상 만물들이 만사가 다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 거야? 나를 통해서 드러난 거잖아요. 나.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니까 온 세상 보이는 모든 만물들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니까 온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게 분명해지면 분별하는 모든 것들은 분별하지 않는 이 일의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지. 오고 가는 것에. 그래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무 일이 없더라 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무 일이 없는 건 나야.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여기저기 수많은 일을 하면서도 무엇으로 살았어요? 눈앞에 이것으로 살았잖아. 눈앞에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지고 다녔잖아. 꼭 가지고 다녔다고 말하면 아니 되지만 눈앞에 이것으로. 그런데 눈앞에 온갖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을 경험했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눈앞에 이것은 아무 일이 없었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생각과 분별 의식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모든 의식은 무분별 의식의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무분별 그 자체인 이것의 현상에 불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그 습으로 이제 다시 원래의 마음으로 본래 있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상시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면 뭐겠어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현상은 실제로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이고 진짜로 있는 것은 보고 있는 이것이 내가 전부다. 그래서 온 우주는 무엇밖에 없어? 이것 하나밖에 없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나 하나밖에 없어. 이 하나의 마음으로, 이 살아있음의 마음 하나로 우리가 온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요 눈이 밝아지니까 온갖 것들의 모양에 정확하게 그것들을 보기는 보지만 그것이 실체가 아님을 알기에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점점점 이 마음이 밝아지면 분별심이 밝아지고 지금 여기 이 무분별심이 보이지 않는 이 무분별심, 분별하지 않는 이 마음이 진짜 마음으로 확실해지죠. 그래서 분별심으로 알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모양들이라고 하는 게 다 헛것이구나, 허상이구나, 경계라고 하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 허망한 짓거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차려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차리니까 툭툭툭툭 내려놓을 수 있어. 보되 보지 않고 내려놓게 돼요. 그걸 이제 방하차 그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으로, 있는 그대로의 이 진리로, 없는 것에 있는 이 표현으로, 진리 표현을 늘 함께 하면서 살게 될 수 있죠. 이제 말도 행위도 개념도 관념도 모두가 다 그림자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기에 말하면서 말을 내려놓고 행위하면서 행위를 내려놓고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되 개념 자체를 내려놓아서 그 무엇을 다 행하고 말하고 개념 지을 수 있지만 그 행하고 말하는
그 개념들에 묶이지 않으면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삶이 내게 가능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 하느님이 아니여이. 하느님은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이여이. 오케이? 나는 나라고 꼭 집어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다. 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앞 단어가 뭐예요? 규정되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있는 그대로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하지 않으면 전부가 모두 다 진리일 수 있어요. 하느님일 수 있어. 이것일 수 있어요. 이것이라고 규정하면 진리가 아니지만 지금 이것이다 하면 사실은 이것을 이해로 잡아보려고 하면 어때요? 진리가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알쏭달쏭하지요. 알 듯 말 듯하고 잡을 듯 말 듯하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알 듯 말 듯 잡을 듯 말 듯하지 이해하려는 마음을 툭 내려놓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진리야. 전체가 진리니까. 변함없지요. 오고 가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이 관심을 이것으로 보지 않아요. 오고 가는 것은 이것 이외들 무엇이든 오고 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뭔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왜 답답할까?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해 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그런데 이해하려는 마음을 탁 내려놓으면 답답한 마음 자체가 사실상 이해하려는 나의 노력 때문에 생긴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려놓으면 늘 항상 여여하고 이렇게 똑같이 존재하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체험한 사람이나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차이가 없어. 근데 차이가 있다면 생각으로 잡으려 하니까 답답하지. 이해하려고 하니까 답답하지. 그걸 온전히 내가 통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답답하지. 그래서 그냥 있으면 돼요. 알아도 이 진리 안에서 살고 몰라도 이 진리 안에서 살고 알아도 우리는 이 은총 가운데 살고 몰라도 이 은총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은총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생각으로 이해하니까 모르지. 체험한 사람은 알아. 아, 이것뿐이구나. 은혜뿐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오고 가는 것을 붙잡아야 속이 편해서 붙잡지 못하면 아직도 내가 그걸 체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은혜 체험이 분명하게 나에게 확실하게 잡혀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아직 은혜 체험이 없어요 라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미 그는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자비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온전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보다 앞선 거예요. 인정해도 그보다 앞선 이 은총으로 살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은총 가운데 있는 거지. 예수의 증언은 바로 이 부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다.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분이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다 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나보다 앞선 분이다. 생각 이전에 이분이 계셨다. 감정 이전에 이분이 먼저 계셨다. 어떤 모양이 등장하기 전에 이분이 먼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역사 이전에 그분인 거예요. 사람이 오기 이전에 계신 분이요.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역사 이전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 감정, 모양, 역사, 사람, 그리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분을 우리가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으로, 이 예수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늘 진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나입니다. 진짜 하느님입니다. 이 하느님은 죽지도 살지도 않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이것이어서 우리는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어. 도망칠 수도 없어. 거부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어. 온통 이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나의 현실을 가리키는, 이걸 가리켜서 진리라고 하는데, 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곧 진리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진리라고 보지 않아. 응? 그것은 진리 위에 펼쳐진 이러저러한 사건들일 뿐이지. 지금 여기 이 순간이 곧 진리입니다. 지금 여기 말할 필요 없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지금 여기 마음 갈 곳 없이 이미 있는 이 자리가 곧 진리이죠. 이것을 현존이라고 그래. 살아있음이라 하고, 스스로 자자, 본성성자, 스스로 있는 그 자리, 분별심 이전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 무분별심이라고 그래. 무분별심을 진리라고 하죠. 무분별심, 이걸 노바운 다리, 울타리가 없는 자리. 그렇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깨달을 필요가 없이 이미 깨달음 자체로 있어. 그래서 생각 분별 이전에, 느낌 이전에, 나 이전에 있는 이것이 내 안에 분명해지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씌워진다고 볼 수 있죠. 분별 생각심이 순간순간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은 순간도 없잖아요. 살아있는 한 생각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생각이 어디 위해서? 무분별심 위해서 온갖 분별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라비아 숫자를 외치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얘기할 때 1과 2 사이에 순간 사이가 있죠. 그 사이. 그 사이가 1과 2 사이를 드러내는 바탕이지, 바탕. 그래서 이 바탕 위에 온갖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건 우리의 생명 자체잖아요. 그래서 쉬어야 돼. 쉬기만 하면 이게 드러나. 또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빠지면 그것이 또 하나의 분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쉬는 것도 아니고 쉬지 않는 것도 아니어서 그 무엇이 없는 것,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그래서 무유정법, 삶의 기준이 없고 잣대가 없고 정해진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이것이 진리라고 그래. 이제 마음의 병이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겼던 것은 무엇 때문에? 생각으로, 개념으로, 관념으로 묶여 있는 것,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 갇혀 있었던 것, 잡고 있었던 것, 이것이 병이었고 이게 문제였던 거라면, 그거 누가 다 만들어놨어? 누가 묶어놓고, 누가 가다놓고, 누가 잡고 있었어? 생각이 묶고 있고 잡고 있고 그랬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자승자박이구나. 자기 생각이 묶여놓은 것일 뿐 실제로는 그렇게 묶여 있거나 잡혀 있거나 갇혀 있거나 자승자박할 게 사실상 없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걸 알면 자승자박에서 자기 생각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맞아. 그렇지. 그것을 우리 일상 안에서 내 생각이 나를 묶어놨을 뿐 실제로 그 누구도 나를 부자유스럽게 한 자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는지를 안 사람에게는 펑펑 눈물이 난대. 내가 왜 내 스스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고. 그러면서 그랬다가 풀려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가벼운 걸 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웃다가 울다가 이 바보 같은 놈이 내 스스로를 이렇게 못 살게 굴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 위로도 해주고 이제 괜찮아. 더 이상 내가 너를 묶지 않을게.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자유를 주며 살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묶을 수밖에 없는 건 업습. 그렇게 또 생각으로 묶는 것이 나의 하나의 일처럼 돼 있어. 생각으로 또 묶는 일이 되어 있어. 습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렇게 또 묶고 있는 나를 보면 어때? 헛웃음이 또 나지. 헐. 또 내가 나를 못살게 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지. 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온갖 것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가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때요? 그 무엇이든 이 하느님의 자리, 무분별의 자리를 통해서 온갖 분별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무슨 소리가 일어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어디에서 일어난 거야? 이 무분별의 자리, 나에게서 하느님 자리에서 일어난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챙기게 될 수 있잖아요. 이 진실, 이제 이 진실이 내 안에 믿겨지면 맡길 수 있을까 없을까? 다 맡길 수 있어. 놓아버릴 수 있어. 진짜로 대범해질 수 있어. 그분께 맡길 수 있다고, 나에게. 그래서 이렇게 대범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남자를 대장부라 하고 여자를 여장부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그래. 이제는 다 맡길 수가 있어. 하느님께. 이것 하나에게. 오직 이것뿐이니까. 어때? 많이 대범해지셨죠? 이제 붙들고 자승자박하지 않는, 많이 내려놓게 되면서 많이 가벼워진 것을 알았다면 점점 더 사실상 아직도 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생각으로 예타하고 있는 내가 보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 공부할까? 사실은 알고 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나 자신이 여리고 예민한 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숨막히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나를 보았던 거거든요. 하루하루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살려고 이 공부한 거예요. 저의 경험으로도요, 숨쉬기가 곤란한 때가 있었어요. 정말 숨 쉴 수 없는 시기가 있어요. 정말 이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실을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 없었어?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 내가 나를 이렇게 자승자박하면서 묻고 살았구나. 내가 내 생각에 속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일 뿐이죠. 알면 알수록 이제는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데, 실제로 늘 항상 있는 이 나,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어떤 해결점들을 공부해서 찾아내려고 해. 지식을 알면 알수록 긴장감과 결정장애가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알 만큼 더 두려워지니까. 실제는, 우리의 삶의 실제는 한 치 앞도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사실이 진리예요. 어떤가요? 예수님도 미래에 대해서 훤히 아셨을까? 몰랐어. 예수님도 사실은 한 치 앞도 모르신 분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늘 항상 있는 여여부동한 이 자리가 분명했기에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몰랐어도 이것으로 온전하게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맡길 수 있었기에 대장부의 삶을 산 거지, 미래에 대해서 훤히 알았기 때문에 대장부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늘 항상 있는 이것이 과거에도 지금에도 미래에도 늘 항상 있다고 하는 이것으로 신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였다는 사실은 이거지, 미래에 대해서 알았다는 사실이 아닌겨. 과거도 지나가고 미래도 사실은 지나갈 것이지만 결국 늘 항상 있는 이것은 허공과 같은 이것, 눈앞에 이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으로 통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느님과 통하는 신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야 구름이 흐르듯이 어떤 현상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의 이 부동의 동자인 허공 같은 이것은 늘 진실하게, 늘 항상 진리 자체로 우리 삶의 바탕으로 살고 있는 거지. 진짜 공부는 이 사람의 말을, 저의 말을 이제 여러분의 체험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진짜 공부야. 제 얘기 100번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것을 살면서 확인해 가는 공부지.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임을 깨닫는 거죠. 삶의 매 순간이 바로 이 진리를 증언하고 있어요. 오, 지금 이거구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이 바로 허공 같은 이것. 지금 내가 나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내가 이걸로 살고 있구나. 이것의 이 일을 온전히 깨달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갈등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죠. 이것뿐이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오늘 또 이 경험 속에 사셨잖아요? 지금 이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와봐요. 다 이거죠? 무얼 보든 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찾으려
다른 어떤 데를 갈 이유가 없어요. 발걸음이 멈춰져요. 그냥 밤낮 때가 사라져요. 오직 이것뿐이라는 걸 아니까, 본래 있었던 이것뿐이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이것은 원래 있던 하느님의 이 진리를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구나 라고 해서, 실제로 이걸 사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얼마나 고요하게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이 내가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한 생각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딱 보면 뭐가 보여? 이것이 보여야 돼. 해광반조하여 이렇게 밖으로 향하던 눈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내 안의 것이 밖으로 드러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꽃 한 송이를 보면 그 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툭 드러나면 그 생각이 아니고 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 이전짜리, 감정 이전짜리, 이게 분명해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이렇게 생각이 빠져버려. 모양에 빠져버리고, 스토리에 빠져버리고, 누가 이 얘기하면 그 스토리 속에 그냥 들어가 버려. 사실은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지금 이 눈앞에 이 자리가 분명해져야 된단 말이죠. 내가 있고 그 스토리가 생긴 거예요. 내가 있어서 알아듣고 내가 있어서 그 세상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것이 진리라, 이런 뜻이랍니다. 어땠어요? 눈앞에 이것. 어디를 가든 눈앞에 이것으로만 살잖아. 이것은 알아들으려 하지만 않으면 늘 이 자리를 살고 있지. 문장에 떨어지지 않으면, 생각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늘 우리는 진리 자리를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손을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손 내려봐요. 그냥 이거예요. 이 얘기가 없죠? 손 들어봐요. 손 내려봐요. 손이 들리고 내려지는 이 자리. 이건 이 얘기가 없어요. 하늘나라 하면 하늘나라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그냥 이거예요. 소리가 울리는 이 자리.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면 우리는 이름이라고 하는 어떤 뜻을 얼른 새기려고 하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하는 이 기본 자리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알아들어요? 그냥 이 자리. 그게 바로 진리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서 산다는 말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분리되지 않은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그 자체가 우리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다시 이 진리 자리로 확인하면서 사과는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사과다. 나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다. 너는 네가 아니기 때문에 너다. 명색이는 명색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명색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은 규정된 무엇이 아니기에 그냥 봄 바탕 그대로 진리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옛날 노래, 그 운동권 노래들 중에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하는 노래 있잖아요. 바위처럼이에요.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것, 여여한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얘기를 하나 던져보고, 즉심시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말을 즉심시불이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을 글자를 한문 글자도 모르고 글자를 하나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들었대요. 즉심시불 그랬더니 집신이 시불이다. 집신이 부처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집심시불 즉심 지금 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말하지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집신이 부처다라고 들었던 직심시불로 들었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소리가 들리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를 쫓아가냐면 직심시불 그러면 지금 이 마음이 부처라구나 이 뜻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전부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으로 진리일 뿐이라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얘기 나에게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으나 다만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을 증언하기 위해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풀어본 말이에요.